잠언 19-20장 성실한 삶과 절제의 지혜. 잠언 19장과 20장에서 배울 내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장에서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요. 20장에서는 절제의 힘과 정직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어요. 특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는 술에 대한 경고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깊은 말씀도 나와요. 또한 경영은 의논으로 세워지고 전쟁은 지략으로 승리한다는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고 성실과 절제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성실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가난해도 성실한 게 낫다. 잠언 19장은 정말 현실적인 말씀으로 시작해요.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요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성실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지켜요. 정직하게 일해요. 사람들이 신뢰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거짓말하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경계해요. 항상 들킬까봐 불안해해요. 진짜 친구가 없어요. 2절에서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요. 지식 없는 열심은 해가 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을 범한다. 잘못된 열심의 예는 다음과 같아요. 공부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밤새우기. 시장 조사 없이 창업하기. 계획 없이 투자하기. 준비 없이 결혼하기. 올바른 열심의 특징이에요. 먼저 배우고 준비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요. 조언을 구하고 참고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해요. 3절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주어요.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하고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기 잘못인데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해. 세상이 나만 왜 힘들게 하는 거야? 이번에도 진짜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요. 배울 점을 찾아요. 다시 시도할 방법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인간관계의 현실과 원리. 9절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냉정한 현실을 보여줘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거짓말의 결과를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들통나요. 신뢰를 완전히 잃어요.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요. 13절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한 아픈 현실을 말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살펴볼게요.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 빚을 지고 도망가기, 가족 이름에 먹칠하기, 부모 말을 무시하기,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해요. 조언을 들어주어요. 자랑스러운 일을 해요. 어려울 때 도와드려요. 17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며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세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
18절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어요. 자녀를 징계하되 소망이 있을 때에 해야 한단다. 교육의 골든타임을 알아볼게요.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해요. 습관이 굳기 전에 바로 잡아줘요. 아직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해야 해요. 너무 늦으면 효과가 없어요. 올바른 징계의 원칙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해요. 잘못을 명확히 설명해줘요. 일관성 있게 해야 해요. 징계 후에는 위로해줘요. 15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나태는 굶주리게 만든다. 게으른 사람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할 일을 미루고 더 게을러져요. 오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더 가난해져요. 지혜를 얻는 자의 복. 8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강조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란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살펴볼게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살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요.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요. 실수에서 배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29절에서는 조롱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조롱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미련한 자는 매를 맞는다. 조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진지한 것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요.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해요. 결국 외로워져요. 잠언 20장 절제와 정직의 힘. 술의 위험성과 절제의 중요성. 잠언 20장은 술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시작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니 이에 미혹된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해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요. 말을 생각 없이 함부로 하게 해요. 절제의 중요성을 살펴볼게요.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돼요. 음식, 쇼핑, 게임, SNS 등등. 적당한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중독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3절에서는 다툼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짓고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요. 평화를 깨뜨려요. 사람들이 피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갈등을 잘 조정해 줘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복을 받아요. 정직한 상거래의 중요성. 10절에서는 정직한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직한 저울은 여호와의 기쁨이다. 정직한 장사의 특징을 볼게요. 가격을 속이지 않아요. 품질을 거짓 광고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켜요. 고객을 속이지 않아요. 부정직한 장사의 결과를 순서적으로 봐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봐요. 하지만 신뢰를 잃어요. 결국 고객이 떠나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17절에서는 속임수의 결과를 경고해요. 속이는 음식은 잠시 달지만 결국 모래를 먹는 것과 같다. 속임수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요. 쉽게 얻을 수 있어 보여요. 하지만 결국 후회하게 돼요. 쓴맛만 남게 돼요. 게으름의 결과. 4절에서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게으른 자는 추수 때에도 일하지 않아 부끄럽게 된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일할 때 일하지 않아요. 기회가 와도 놓쳐요. 핑계만 많아요. 결국 거지가 돼요.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은 때에 맞춰 일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요. 결국 성공해요. 13절에서는 수면에 대한 경고도 해요. 잠을 사랑하지 말라, 가난하게 될까 하노라. 적당한 휴식과 수면은 필요하지만 과다한 수면은 우리에게서 많은 기회를 앗아가요. 일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게으름의 시작이 돼요. 지혜로운 경영과 인내. 18절에서는 경영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어요. 경영은 의논으로 세워지고 전쟁은 지략으로 승리한다. 혼자 하는 일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실수를 놓치기 쉬워요. 위험을 예상하기 어려워요. 부담이 너무 커요. 함께하는 일의 유익한 점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줘요.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21절에서는 성급함의 위험을 경고해요. 급한 성미는 허물을 만들지만 인내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 성급한 사람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실수를 자주 해요. 사람들과 자주 부딪혀요. 후회할 일이 많아요. 인내하는 사람의 유익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실수가 적어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신다. 27절에서는 정말 깊은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로 깊은 속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까지 아세요. 숨은 생각과 의도도 아시고 진짜 속마음을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안 돼요. 둘째, 진짜로 선해야 해요. 셋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해요. 넷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20절에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둠 속에 꺼지게 된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 부모를 무시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 부모를 원망하는 것,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인생이 어두워지고 복이 막혀요.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해요. 결국 인생이 한없이 외로워져요. 29절에서는 각 세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청년의 영광은 힘이요,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각 세대의 특징을 보면 청년은 힘과 열정이 있어요. 노인은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따라서 서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하고 함께 협력해야 해요. 성실과 절제로 복된 삶을 누리세요. 오늘 잠언 19장과 20장에서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잠언 19장의 교훈.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지식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해가 돼요. 자녀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잠언 20장의 교훈. 술을 비롯한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해요. 정직한 장사가 결국 성공해요. 게으름은 가난의 지름길이에요. 함께 의논하며 인내하는 것이 지혜예요. 결국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성실과 절제예요. 성실함이란 약속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꾸준히 노력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 절제란 욕심을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 적당히 자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인생이 크게 달라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복이 따라와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성실하고 절제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힘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